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을 합니다. 영은요 비물질이에요. 그래서 만질 수가 없어요. 무형상이 돼 볼 수가 없어요. 무미예요. 맛이 없어요. 무취예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사진에 찍었다 하는데 이거는 조작이고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너무 커서. 쉽게 말하면 예를 드는 겁니다. 우주라고 하는 것이 얼마큼 크냐면 마치 농구공 많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농구공 많은 거예요. 농구공 많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농구공 안에 거기에 별나라도 들었고 농구공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준 유일한 창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고,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그의 계획과 섭리를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서 내가 봤다 들었다 이것 전부 다 무당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이렇게 썩어버렸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빼고서 하나님을 봤다? 거짓말 증거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빼고서, 예수 말씀 빼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건 사기입니다. 그 앞에 가서 신령하다고 머리 디미는 자는 더 미친 자요. 더 미친 자요. 몰라도 너무 무식하게 모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예수로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이셨고, 예수로만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로 듣게 하셨다. 이거 이상을 인정하시면 안 돼요. 오직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세요. 사복음 읽으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으세요. 중점적으로 읽으세요. 중점적으로 읽으세요.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거 이상을 초월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어떤 거냐면 모든 것은 캐논이 있습니다. 시간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우리나라 이 시간을 어디에 가보면 그 캐논이라는 시간을 잡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얼마 정도 틀리냐면 0.0000001초인가 얼마 1초가 틀리는 시계가 하나 있다고요. 전 세계 하나. 그래서 모든 것을 걷다가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걷다 대입해서 맞추는 거예요. 이게 캐논이라고 줄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걸 걷다 맞추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잘되고 잘못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기준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말씀, 예수 언약, 예수 약속, 그 이상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떠나서 예수 배제하고 들었다 봤다. 이방 잡종교입니다. 기독교를 이방 잡종교로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예수 말씀을 빼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 전체는 기도할 때라도 모형을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얼굴을 막 이렇게 영화에서 많이 봐서 그래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영화나 이런 거 봐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그려가면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내 판에 별을 뒀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우상을 뒀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게 어떤 형상, 어떤 모양 만들면 안 돼요. 그것을 막 강제로 짜올려가지고 그 앞에 뭐 분양이라도 하고 그 앞에 뭐라도 하려. 이거 전부 다 우상이에요. 이거 전부 다 이거 귀신들의 장난이에요. 이거 귀신 섬기는 거예요. 이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만이 여러분의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의 기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떠난 것은요, 물고기가 설령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 떠난 인생은 살 길이 없어요. 난 물 떠나면 고기가 못 살 줄 알았는데 망둥어는 물 떠나도
물 밖에 나가서 뻐끔뻐끔거리고 쌉디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소리는 뭐냐면 내가 하는 말이 나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이요, 유일한 창이요, 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전해준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자야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떠나면 그 사람은 사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들어야 돼요. 구약처럼 모세야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아브라함아 이리 와라 저리 가라,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환상은 열릴 수도 있어요. 그건 부정하지 않아요. 무당도 환상 열려요. 방언이요? 무당도 방언합니다. 자기 영의 소리니까요. 방언했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음성, 그만이 하나님의 음성. 한번 따로 예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목표가, 모든 타겟이 예수의 음성, 예수의 말씀. 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얼굴 뵙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이랬어요. 그가 일할 것, 말할 것, 모든 것들을 예수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셔서 말씀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말씀은 2000년 전에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그 언약을 변개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농담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언약과 약속,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지 관상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관상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무슨 그 영화 보듯 무슨 청취하는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그 뭐죠, 요즘에 전국 노래자랑 이거 보는 사람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심각한 겁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결정적으로 버림받냐 하면 예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관망하고 있다니까요. 구경하고 있다니까요. 청취하고 있다니까요. 그것 아니면 멸망이고 그것 아니면 절망인데 그걸 구경하고 있어요. 어우 잘하네, 그랬대 라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동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무개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아무개가 누구와 동행하더니,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종이 주인과 따라가는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동행이란 단어예요. 주인과 반대로 가니까 그냥 매몰차게 그렇게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의 함께라는 단어는 두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돼서 가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하나는 종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는 자식이 따라가는, 자녀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종은요, 이거 아랍 영화 보니까요, 종은요 막 가다가 병드니까 버려버립니다. 사막에다 그냥 버려버립니다. 근데 자식은 버립니까? 없고라도 끝까지 간다고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함께와 동행이 다른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예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순간에 함께라는 축복이 있어서, 자녀되는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이, 한번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여러분들 아이는 간단하기는요, 엄마 등이만 업히면요, 태풍이 불어도 천둥이 쳐도 뭐가 돼도 엄마 품에서는 그냥 자는겨.
그냥 자는 거요. 엄마가 배고프든 상관없어. 그냥 자는 거야. 거기서 쉬는 거야. 동일하게 함께가 그와 같은 복이에요.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이 날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믿고 의지해야 되고 예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 이름 부르는 책임이 있어. 우리에게는 지난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나는 구원받을 책임만 있어요. 의무만 있는 거예요. 나는 건강할 책임과 의무만 있는 거예요. 나는 부유할 책임과 의무만 있는 이유는 예수 안에 내가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천둥 번개와 같은 것들이 내 인생이 왜 없겠어요? 쓰나미 같은 인생의 그런 고통과 번민이 내 인생이 왜 없겠냐고요. 예수에게 달려가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살 길을 열리는 거예요.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요. 내가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들어오겠느냐? 그 사람만이 천국 백성이다 라고 하시며, 지금 양과 염소를 갈라요. 염소는요 눈으로도 보거든요. 어떤 것이 큰지 적은지 보거든요. 고양이처럼. 고양이는 주인이 없어요. 염소도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양은 그 목자의 음성만 따르는 자가 양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가르치며 지키며 순종하는 자들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불순종, 불신앙, 불의나 하지, 하나님께 대해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한 말이나 씩씩해야 되지,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의지하고 가르치고 순종하고 지키는 그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에발산의 축복도 있지만 그리심산의 저주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다른 겁니다. 우리는 척하면 안 됩니다. 믿는 척, 구원받은 척하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 누가 나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더군요. 신천지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 쫙 보냈어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주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불순종, 불신앙, 불의하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라고 주신 예수 이름 부르고 있는가 안 부르고 있는가? 그거부터 생각해보세요. 내가 말씀에 그 순종하고 순복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보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말만 계속, 부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말들만 계속 쏟아내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우리 모두가 인생들이 예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지키며 그런 자들에게만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소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과 동시에 가르치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이다.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건요, 믿지 않으면 전제가 안 돼요. 순종치 않으면 전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하니까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안 가르쳐 주겠어요? 남한테?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말해 주잖아요. 저기 뭐 하다못해 저기 가봐, 오늘 빅 바겟 세일한데 가봐, 그거 되게 싸, 나 샀는데 있잖아, 되게 좋아, 말해 주잖아요.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순복하고 여러분들이 영혼의 생명이 있기에 전하려 애쓰는 거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거고,
그런 자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피 흘려서 우리를 거룩다 하셨어요. 살찢어 주시며 피 흘려 주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죽은 인생들을 그 피로 살려주셨어요. 지난번에 몇 달 전에 얘기한 것 같아요. 죽은 자 앞에 밥상 차려놓으면 제사고, 사는 사람 앞에 밥상 차려놓으면 식사고. 그렇죠?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죽어있는 나에게 살찌워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피 흘려 주셨다니까요. 피 흘려서 그 피로 내 죄를 씻으시고, 피 흘려서 죽은 나를 살리시고, 그 생명으로 그 다음에 살찌워 주셔서 영원한 영생, 영원한 말씀, 영원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양식 삼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말씀하시고, 베드로 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살렸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피가 나를 살리셔서 그 피로 산 나, 영원한 생명을 얻은 나, 영생을 얻은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양식 삼아 천국까지 오라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도 마라, 좌우로 치우치지도 마라. 세상에 이런 쓰나미도 있고 저런 쓰나미도 있어. 태풍 소리도 있을 것이야. 바람 소리도 들릴 것이야. 물결도 있어. 그거 보지 마라. 나만 바라봐라.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야 돼. 나의 약속이 너희 안에 있어야 돼. 나의 진리가 너희 안에 있어야 돼. 나의 약속이 네 안에 있을 때 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약속을, 명령을, 왜 그 명령하심을 인생들에게 주셨을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걸 하셨고,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의 말씀은 명령이라 했어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과 언약과 약속을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명령으로 주셨을까? 아이 그냥 해봐, 좋아, 그냥 해봐 주신 걸까? 아니면 왜 주셨을까? 한번 따라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주셨다. 그대로 명령으로 주셨어요. 이거는 내 생각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건 해야 살아요. 이거는 내 의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밥 먹을까요? 이거 하나님 이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는 기본적인 거잖아. 이런 건 묻지도 않아. 그런 거는 아니 뭐 밥 먹든 말든 그건 네 의지대로 해. 그런데 이건 내 영혼이 순종치 않으면 이건 절망인 걸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과 결론적인 이유는 임마누엘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예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 이유가 뭐냐면 임마누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예수의 말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이 땅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삶이에요. 구원받은 삶을 유지하기를 원하세요. 구원받았다는 소리는 영생을 소유했다는 소리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생을 소유했다는 소리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영생을 끝까지 가도록, 죽을 때까지 가도록, 천국까지 들어갈 때까지 영생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삶에 아무런 효능이 없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아주 극히 잘못된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다음에 영생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하면 영생의 삶은 이 땅부터. 무슨 소리가? 이 땅부터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부터 구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 이름,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도 줘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과 복종은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과 복종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과 복종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과 복종하며 그 말씀, 예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아주 엄격하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아주 하나님이 엄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자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이 되어지려면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하나거든요. 성령이 운행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성령이 운행할 수 있어요. 기차가 달리려면 레일이 필요한 거예요. 기차 자체로는 뭐 떼제베인가요? 무슨 일본의 신칸센 무슨 호는요 시속 400km, 500km까지는 안 돼요. 시속 400, 500km 엄청난 거죠. 전보상대를 못 센대요. 그렇게 빨리 가면요. 전보상대가 보통 50m나 얼마에 서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센다는 거 아니에요. 하도 빨리 지나가가지고. 근데 기차 레일 없으면요 그것도 고철이에요. 그거 짐이에요. 여러분들 주면 그거 짐이에요. 짐 빨리 팔아먹어야 돼 그거. 그러나 철도만 딱 있으면요 500km씩 400km씩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비행기가 아무리요 저 전보 비행기 있어도요 200m의 활주로가 없으면 끝이요. 날지 못해요. 그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운행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과 기도는 또 이게 세 가지가 이게 하나로 딱 뭉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움직이실 때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과 성령은 하나예요. 그리고 성령을 운행케 하시는 방법이 기도거든요. 예수 믿어 우린 죄 용서 받았잖아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을 얻었잖아요. 세세토록 영원한 능력, 세세토록 영원한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 살 때에 여러 가지 환난들이 많을 겁니다. 험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의 말씀 따라 살아드리고 항상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성령께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내가 운행하고 그 말씀 따라 내가 움직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의 부르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게 예수의 말씀만 들려오게 하시고 예수의 은혜만 들려오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의 음성은 곧 하나님의 음성이오니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진리와 생명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